오늘은 부르짖을 때 기가 살아난다. 부르짖을 때 기가 살아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 죽이는 세상입니다.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잠깐만 기를 죽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하늘에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 하는 일이 뭐냐? 계속 우리를 기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 기 죽이면 안 와야 되는데 기 죽음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3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제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의 위기 순간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생에도 여러 순간이 있지만 이렇게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바닥을 치는 상황이 이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으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리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데 뭐가 많으냐? 대적이 많다는 거예요. 대적이 많습니다.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다. 이 두 절 가운데 세 번이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기 죽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대적들이 있어서 완전히 내가 기가 죽었습니다.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흙으로 만드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신 일이 뭐죠? 생기를 주셨습니다. 생기. 이 생기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스피릿인데 그 히브리 단어를 보면요,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그래서 이게 발음하고 똑같게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뭐 내쉴 때 루아흐 이렇게 하는 거 봐요. 루아흐. 그죠? 이렇게 숨 내쉬는 거. 루하흐라고 되어 있는데 루아흐 이런 거예요. 루아흐. 의성어예요. 의성어. 어찌 보면 영어 스피릿이라는 단어보다 생기라는 단어가 훨씬 더 우리 원문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living soul이 됐다. 그러니까 인간에겐 이 생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기, 이것이 우리 살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기가 살기만 하면, 일단 기가 살기만 하면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기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기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뱃속에 나올 때부터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죠. 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눈이 크다 작다 뭐 여러분 안 들었겠죠. 그러나 또 있잖아요. 키가 크니 작니 뭐 뚱뚱하니 날씬하니 얼굴이 예쁘니 안 예쁘니 다 뭐예요? 정죄죠. 정죄. 뭐 죄도 없는데 정죄, 비교, 또 판단 이런 거 계속 하는 게 뭐예요? 기 죽고 또 기 죽이고 결국은 기 죽이고 기 죽는 그걸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공부를 잘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둘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남편도 공부 되게 잘했고 여자도 잘했고 근데 남편이 그 젊은이들 좀 존경받는 좋아하는 그런 그 후배들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젊은이들 모아놓고 밤낮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남자애들 모아놓고 공부 잘하는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래요. 맨날 약간 그래. 너무 심하잖아요. 이것도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모일 때마다 공부 잘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냥 물어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 아내가 그런다는 거예요. 너 학력고사 성적 몇 점이야? 그때 학력고사였거든요. 학력고사 성적 몇 점이야? 그 여자가 남자보다 20점 더 받았대요. 더 받았대. 그러니까 싸움만 하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고등학교 졸업한 지 그 당시만 해도 20년이 더 됐는데 그걸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기 죽이는 거죠. 또 기 죽는 것도 문제죠. 그런 걸로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전체가 뭐냐면 기 죽이는 사람, 기 죽는 사람, 또 자기도 기 죽고 기싸움에 기싸움 계속해서 억눌림과 억누름 당하거나 억누르거나 최근에 유행하는 말들이 뭐 갑과 을, 뭐 갑질한다, 을질한다, 뭐 을질은 없죠. 그냥 뭐 그런 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내용을 딴 얘기를 하면 뭐예요? 기 죽이는 거죠. 기 죽이고 기 죽는다. 그죠? 그런 거죠. 대적이 많다, 치는 자가 많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한 기 죽임은 뭐예요? 종교적 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2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충격적인 비난이죠. 절망케 하는 비난이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널 버렸어. 이 말보다 더 절망적인 게 있어요. 세상이 버리면 하나님께 가지만 하나님이 버리면 갈 데가 없잖아요. 함부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너 버렸어. 완전히 그런 소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그놈이 마귀예요. 그놈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기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새해 첫날부터 뭐 얼마나 기가 죽어서 나왔겠습니까? 세상은 기 죽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들어가면 다 기 죽게 돼 있어요. 세상에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럼 기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핵심은 뭐냐?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부르짖음. cry out. 부르짖음. 3절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게 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해서 시선이 바뀌어 버렸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예요? 시선 변환이에요. 대적 받아보다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 여기서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다. 나의 영광이시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이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반대말이죠.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2절에 대한 세상 말에 대한 응답이에요. 무슨 소리에? 하나님 나의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야. 그런 식으로 세상의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정죄, 세상의 그 판단에 대해서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너 못생겼어 그럴 때 내가 인정하니까 못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못생겼어? 그럼 절대 아무 말 못해요. 너 무능해 그럴 때 내가 무능하다 인정하니까 무능하다 그러는 거죠. 내가 왜 무능해? 그러면 절대 무능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버림받았어. 내가 왜 버림받았어? 얘기해야죠. 근데 그걸 수용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자야. 반드시 이 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죄, 마귀의 얘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예요? 부르짖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righteousness,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벨, 그 아담의 아들 아벨이죠. 아벨과 가인. 아벨을 성경에서 의인이라 그래요. 도대체 아벨이 왜 의인이에요? 뭐 죽은 거밖에 없는데. 왜 의인이죠?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은 그거예요. 아벨이 의로 여김 받은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9절을 보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게 의예요. 하나님 부르짖는 거. 그럼 왜 부르짖는 게 왜 의냐? 한번 생각해 보죠. 부르짖는 것 자체가 철저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러스트. 부르짖는 건 신뢰하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꽈당 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무릎에서 피가 줄줄줄 흐릅니다. 그럴 때 그거 하는 일이 뭐예요? 엄마! 그러면서 부르짖고 엄마한테 뛰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엄마를 신뢰한다는 거 아니에요? 믿으니까 뛰어가잖아요. 부르짖음은 신뢰입니다. 그때 누구 부르냐가 신뢰하는 존재예요. 엄마 그러면 엄마를 신뢰하는 거. 아빠 뭐 거의 안 부르겠지만 그러면 아빠를 신뢰하는 거고. 그 부르짖음이라는 건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자기 공로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기 의 갖고 나오라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부르짖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르짖는 건 뭐예요? 나는 의의 없고 나는 공로 없지만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예요. 신뢰합니다. 그리고 뛰어가는 거예요. 탕자가 그랬죠. 자기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자기 의를 두고 나가면 아버지께 못 나가죠. 근데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뭐였어요? 아버지를 나는 품꾼의 하나라도 인정해 줄 거야. 날 받아줄 거야 라는 신뢰. 신뢰를 들고 나갈 때 아버지는 그걸 의로 여긴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부르짖음 이게 의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저희 뭐 지난번 하박국 강의할 때도 얘기했죠. 알라딘조차도 자스민에게 신뢰를 요구했어요. 양탄자 타고 가자 그랬더니 여자가 머뭇머뭇거리니까 Do you trust me? 그랬더니 yes 하다가 타버리니까 그죠? A whole new world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음. 지금 우리 교회에 이 부르짖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약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소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지금 점잖은 게 아니에요. 신뢰하지 않는 거지. 정말로 의지할 때 그 문제가 생길 때는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cry out. 하나님 부르짖을 때 그건 신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도처의 신뢰의 모습, 특별히 부르짖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뭐 천사와 씨름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잖아요. 거기서 씨름했다라고 하는 씨름의 히브리어 단어는 온몸으로 부르짖다 그런 뜻이 있어요. 씨름이 뭐예요? 레슬링인데 온몸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온몸으로. 목소리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몸부림이죠. 몸부림. 온몸으로 부르짖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씨름이라고 씨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져주길 원하세요. 아니 그 어린 딸하고 아빠하고 씨름하면 아빠가 이겨요? 그 개부지. 되게 꽈당하고 넘어져요. 그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길 원하시는 거지. 신뢰거든요.
나는 아빠하고 싸워도 나는 될 걸 믿어. 그 꼬마 애가 무슨 그 돈도 같은 거 씨름한다면 할라 그래요? 무섭다고 안 가지? 그 믿으니까 하는 거죠. 믿으니까. 그리고 애도 알아요. 자기 힘으로 이긴 거 아니라는 거. 자기가 들면 그냥 나가 떨어져 주는 거예요. 거기서 신뢰가 나오는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동기가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잘나서 공로가 있어서 절대로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출애굽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아무 공로 없습니다. 부르짖음이 그럴 의였어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그러면 암흑시대 그러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사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보다도 많이 부르짖었어요. 그게 사사기 핵심이에요. 사사기 보는 눈을 다시 봐야 돼요. 사사기의 패턴은 뭐냐 하면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었는데 오로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뭐 샘플 하나 든다. 사사기 3장 9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누굴 보내요? 사사를 보내셨다. 이런 패턴이 12번씩 반복이 된다고. 무슨 얘기예요? 사사기에서는 딱 한 가지예요. 부르짖는 게 의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사사기 웃기게 여기지 마십시오. 뭐 사사기 뭐 자기소견대로 행하고 암흑시대 그러는데 걔네들은 부르짖을 줄 알았어요. 부르짖지도 못한다 그러면 사사기만도 못한 겁니다. 그 당시보다도. 부르짖음이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다윗인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르짖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뭐가 합한 거예요? 다윗의 특징 그러면 이 사람은 부르짖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3편에서도 부르짖으니 4편에서도 부르짖으니 5편 샘플 한번 들어볼까요?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거. 5장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막 부르짖어요. 특별히 이 사무엘상 30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시글락에서 그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처자들 다 끌고 가버렸잖아요. 올 기력도 없이 다 깨져버렸어요. 부하들이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겠다. 그럴 때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다급하였지만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때 부르짖었어요. 문제마다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시고 그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뭐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 말이 사라지기도 전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막 그랬죠. 그때에 마태복음 26장 75절 보니까 닭이 막 울어요. 닭이 꼬꼬댁 닭이 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뭐 했어요? 통곡했어요. 이 내용이 부르짖음이에요. 이게 의미다. 통곡이 사라진 시대잖아요. 울지도 못해요. 인간이 언제 제일 진실합니까? 우리가 뭐 예배 나와서도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죠. 사실 진실을 보기가 힘든데 언제가 제일 진실하냐? 부르짖을 때 진실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실해지길 원합니다. 그럼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지 못한다는 것은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할 때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할 때가 언제냐? 부르짖을 때 진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로 이게 눌려 있어요. 눌려 있으니까 진실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부르짖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르짖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돼 있어요. 딱 단절이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단절돼 있으면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 인생을 누가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죠. 힘드니까 삶이 무거워요. heaviness 무거워요. 사는 게 힘들어요. 지금도 굉장히 힘들다고. 삶이 무거워져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 척하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외식하는데. 저 같으면 이제 목사니까 뭐 이렇게 노회 이런 데 가면 그래요. 다 이제 훅가시 잡고 다 거룩한 척하고. 저는 그 2시간 있으면 피곤해가지고 코피 흘리겠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도 그러죠. 교회 와가지고 훅가시 잡는 사람들 보면 되게 이렇게 피곤해. 집에 가면 저녁에 가면 피곤한 거예요. 오늘도 남전도 회장인 척 하려고 힘들었다. 여전도 회장인 척 하려고 힘들었다. 존경받는 장로인 척 하려고 힘들었다. 인자한 척 하려고 힘들었다.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 참느라고 힘들었다. 쇼하려니까. 그게 뭐야? heaviness.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내 인생이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니까 지도자의 무거움이 있어요. 왜냐면 양떼들이 이끌어가는 거. 그래서 저는 어디 여행이나 뭐 이런 거 갈 때 패키지 여행을 참 좋아해요. 그때 나는 진짜 해방감을 느껴요. 가이드한테 다 맡기잖아요. 먹으라면 먹고 차라면 차고 가라면 가고. 나는 그래서 패키지 여행을 제일 좋아해요.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을. 근데 그 나쁜 목자를 만나면 이상한 데로죠. 푸른 초장이 아니라 붉은 초장을 인도할 때가 참 많아.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다 맡기는 거 가벼워져. 굉장히 가벼워져 인생이. 근데 지금도 그래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왜 그런지 알아요? 단절돼 있기 때문에. 부르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못해. 이름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짐을 다 짊어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성을 잃어요. 와일드니스. 야성을 잃어버려요. 야성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그 성격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믿음이 없는 거지.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내가 통제해야 돼. 내가 컨트롤해야 돼. 내가 컨트롤 못하면 안 돼. 내가 컨트롤을 다 해야 되니까. 그죠? 뭐 교회도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뭐 남전도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여전도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뭐 율동집도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주방도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이 컨트롤이 이게 마귀적인 거거든요. 컨트롤, 이 파워예요, 파워. 내가 컨트롤해야 되겠다고. 내가 컨트롤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넓으면 못 하잖아요. 지 능력은 조그만데 컨트롤을 다 해야 되니까 잠깐 좁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컨트롤 할 수 있는 데에서 만족하, 자기만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좁은 데 들어가서. 그죠? 그러니까 넓어지지 못하는 거죠. 복음의 반대죠. 익스클루시브. 인클루시브 해야 되는데 익스클루시브. 좁아져요, 자꾸만. 그러니까 야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밖에 못 나가요. 통제가 안 되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내 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 못 내보내는 거예요. 저 넓은 세계에 나가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경험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럼 위험도 하죠.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내 컨트롤 안에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독수리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독수리 어떤 둥지에서 알 하나 꺼내가지고 닭한테 줬대요. 닭이 품으니까 원래 조리들은 그렇대요. 제일 먼저 본 것을 엄마로 여긴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닭 태어날 때 쳐다보지 마세요. 지가 인간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올 때 처음 보는 걸 자기 엄마로 안대요. 독수리인데 자기가 닭인지 아는 거예요. 닭인지. 근데 주로 그 닭이 제일 좋아하는 게 지렁이인 거 아시죠? 물기 있는 땅을 탁탁 치면 지렁이가 나와요. 그럼 그거 하나 먹으면 횡재. 야, 오늘 진짜 별시겠다. 독수리니까 발톱이 크잖아요. 한번 탁 치니까 지렁이가 10마리씩 나오는 거야. 탁 치니까 탁탁. 능력 있는 닭이에요. 능력의 닭. 그죠? 권능의 닭. 치기만 하면 10마리씩 나오니까. 그래서 지렁이 1000마리, 지렁이 2000마리. 그게 잘난 겁니까? 나이 들었습니다. 비스듬히 누웠대요. 누웠더니 하늘이 처음 보이는 거예요. 뭐 병아리 때나 하늘 보지 닭은 하늘 안 보잖아. 땅만 보잖아요. 그죠? 땅만 보고 살다가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하늘을 봤더니 멋지게 나는 새가 있더라고요. 그게 독수리, 자기잖아요. 비슷하게 생겼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생명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 독수리를 부르셨는데 어쩌다가 닭이 돼버린 거예요. 만족하는 게 뭐냐면 지렁이 10마리라고 자랑하고 있고 굶어 죽지 않은 게 우리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한번 보세요. 먹어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굶어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굶어 죽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굶어 죽으려면 확률이 한 100만 분의 1이에요. 잘 굶어 죽지 않아요. 근데 뭘 걱정을 해요? 여러분이 굶어 죽으려 그래도 구척에 더 와서 먹여줘요. 뭐 하냐 그러고. 그렇게 죽으면 내 잘린다 그러면서 자꾸 먹여주고. 한번 굶어 보라고. 굶어 죽어 보라고요. 여러분의 그 피하 지방이면요. 굶어 죽기 게 아니라 다이어트라 그래요. 절대 안 죽어요. 근데 우리는 걱정하고 있잖아요. 안 죽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살아요. 살 빠져가지고 건강해져가지고. 근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맨날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성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사람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짖는 길이 무엇인가? 부르짖는 길.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부르짖는 길들, 이 메서드를 좀 배워야 된다. 하우투를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영화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옛날 영화 좋은 것 중에 뭐 다시 볼 때가 있어요. 그 Dead Poet Society, 죽은 시인의 사회. 원래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데 이 서클 이름이잖아요, 그죠? 죽은 시인을 연구하는 뭐 모임 이래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사관과 신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을 해놨는데 뭐 그래도 그렇게 해야죠. 죽은 시인의 사회 아시죠? 그 학교는 명문학교입니다. 기숙학교예요. 아이비리그의 70% 정도가 들어가는 기숙학교. 거기에 존 키딩이라는 선생님이 오셨죠. 안타깝게도 작년인가 자살했던 로빈 윌리엄스. 그가 주인공인. 저는 지금도 키딩 선생님으로 생각이 나요. 로빈 윌리엄스 그러면. 그죠? 그 좋은 선생님 아닙니까? 뭐 스토리 다 얘기하기 힘드니까 한 사람만 한번 주목합시다. 그 토드 앤더슨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소심한 애예요. 소심한 애. 얘는요 3살 위에 형이 있는데 형이 아주 잘 나가는 존재입니다. 전설적인 존재예요. 이 학교 출신인데 공부도 1등,
운동도 1등, 음악도 1등, 다 1등이에요. 그래서 터드 앤더슨, 이 앤더슨이 누구냐는 관심이 없고 제가 누구 동생이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형이 너무 탁월하니까 제 누구 동생이래. 형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누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 돼야죠. Be yourself. 네 자신이 돼야죠. 중요한 메시지죠. 너 자신이 되라. 소심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잘난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이 힘들어요. 너무 잘난 형이나 뭐 이런 동생을 살기 참 쉽지 않거든요. 자기 자신이 돼야죠. 선생님이 시 적으라고 그랬죠. 적을 수 있는데 안 적어봐요. 왜 안 적어? 발표하기가 무서워서. 그때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읽지도 못해요. 그때 그 키딩 선생님이 참 멋지죠. 그때 시켰던 게 뭐냐면 소리 지르라 그러죠. 함성. 이걸 갖다가 심리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barbaric yell out. barbaric. 베르베르라 그러죠. 베르베르. 야만적인. barbaric. 발음이 되나요? barbaric. 아까 내가 그 네이티브한테 했더니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너무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barbaric이 뭐냐 나한테. barbaric. 야만적인. 베르베르 있잖아요. 그 야만족들. barbaric yell out. 소리 지르는 거야. 소리 질러봐 그러다. 소리 질러봐. 그때 얘가 이제 소리 지르죠. 와 하고 소리 질러 와 하고. 그래도 터져 나오잖아요.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터져 나오는 거.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분석해 보니까 주여 삼창이에요. 주여. 저는 여기서 안 하겠어요. 주여. 그걸 그 풀러 신학교 같은 데는 아예 이름을 지어놨어요. 주여 삼창을.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 그저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래. 주여 하고.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이게 속에 있는 게 다 터져 나오는 거죠. 터져 나오는 거. 그때부터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 자작시가 나오잖아요. 토드 앤더슨. 1월 달 같은 때는 한 번쯤 이 죽은 시인의 사회 이런 거 한 번씩 더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들. 또 딴 사람들에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또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 미량이라고 있죠. 미량. 우리 한국 영화인데. 거기도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유괴범이 있어요. 아들을 죽이죠. 거기 내가 볼 때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예요. 신해라고. 신해. 믿을 신자, 사랑의 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신해. 뭐가 있죠. 그랬더니 아들을 잃고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종교 생활이에요. 내가 볼 때 그건 믿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에요. 간증도 하고 다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억지로 용서한다 그러고 교도소 찾아가죠. 그 살인범, 유괴범 찾죠. 찾았더니 그놈이 영양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맑은 표정으로 주님이 날 용서하셨다고. 그때부터 뒤집히죠. 그때부터 신혜가 하나님을 부인하죠. 부인하면서 막 소리 바락바락 치잖아요. 이게 벨바릭 이어라오시. 소리 지르는 거.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게 반기독교 영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해석에 따라 틀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거 보여요? 막 소리 지르잖아요. 이거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늘 향해 삿대질하고 막 기절해버리잖아요. 그 순간만큼 신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하늘 향해 삿대질을 해요? 하나님 있는 거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저는 이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 넘어가지 않으니까 다 외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삿대질 한번 해보세요. 이럴 수가 있냐고. 소리 질러요. 소리. 성경 보면 맨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삿대질 하잖아요. 의인과 함께 이제 죄인 죽이면 되냐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맞냐고. 하나님 노릇하면 제대로 하라고. 그 얘기 아니에요? 전병 의역이지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노릇 제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나라 꼴이 안 되고 세상 꼴이 이 꼴이지. 그 신정론에 다 얘기들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발발이 이해라고 다녀요? 다 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터져 나오는 게 마지막 뭐예요? I'm a sinner.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나오는 거라고요. 부르짖음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땅은요 우리를 계속 길들여요. 길들이지만 하늘을 쳐다볼 때 우리는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전염병, 연병들이라 그러고 또 뭐라 그래요? Upside Down the Church 그런 책도 썼죠. 어떤 분이 그 테드 해걸드라는 분인가요? 뭐 그런 분이 썼는데 교회는요 이 세상을 뒤집는 존재라고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소리지름, 부르짖음 이것도 언제 되느냐? 대부분 찬양이에요. 특히 예수전도단 이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찬양이 강해요. 여기 가면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뭔가 외식에 빠진 사람들이 여기 선교단체 가면 많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뭐냐? 찬양하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조금 전에도 찬양하고 할 때 짜증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새벽부터 뭐 하자는 거야. 부르짖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깨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원래 기도를 오래 하면 깨집니다, 그거. 근데 그 깨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기도 못 하잖아요. 기도를 못 하니까 찬양 같이 하는 거지. 하다 보면 그죠? 생각이 사라지고 자아가 사라지고 아니 율동도 따라하고 그러다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음이라고요. 부르짖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율동이라고 생각해요. 율동자가 좀 더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왜 더 많이 할 거냐? 씨름이 뭐라 그랬어요? 온몸으로 부르짖다. 이게 율동이에요. 씨름하는 거라 씨름. 영적 씨름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존재예요. 하늘의 영광이 땅과 연결되는 게 교회라고요. 그럼 하늘과도 연결시키는 존재가 세상과 연결이 안 될 리가 없죠. 모든 단절된 것을 깰 수 있는 힘이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부르짖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 다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요. 지금 여러분들 계속 마귀가 막아놓죠. 친하던 친구도 말 한마디 승질나가지고 단절해버리고 기싸움 벌이면서 네가 먼저 전화해. 내가 먼저 왜 사과를 하니? 뭐 이러면서 얘기도 안 하고. 부모님과 단절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온갖 기싸움 벌이고 있죠. 그죠? 내가 지나봐 막 이러면서 째려보고. 그거 다 뭔지 알아요. 그게 마귀적인 거예요. 속고 있는 거라고요. 하늘과도 연결되는 존재가 어디에서 단절이 있습니까? 씨름하고 씨름. 부르짖음의 결과 단절에서 해결이 되죠. 연결이 되죠. 4가지가 있는데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잠잔다. 평안함이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81cm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키가 큰다고 이러다가 제가 그때 버스가 180이었어요. 높이가. 중학교 1학년 때 버스 타는데 천장이 닿는 거예요. 닿아가지고 이렇게 구부리고 다녔어요. 이렇게. 옛날엔 전부 다 이렇게 짧은 사람들만 짜리들만 달았는지 하여튼 제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180이 넘으면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뚜껑을 열어야지 머리가 나올 정도로. 버스가 낮았거든요. 옛날에. 지금까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크면 안 된다 이러다가 그 추세로 가면 2m가 넘을 줄 알았어요. 키가. 그래서 60kg짜리 역기를 사줬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역기를 했더니 키가 그때부터 1cm도 안 자라고 어깨가 벌어지기 시작하더니만 막 갑바가 나오고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키 안 크는 법은 알아요. 역기하면 안 커요. 저는 뭐 저한테 적용을 받아요. 1cm 안 컸어요. 그다음부터.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내가 키가 언제 컸을까? 왜냐하면 제 주변에 성장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키 좀 크고 싶다고 그런 분이 많아요. 그래서 뭐 물론 기도하면 크죠. 그렇지만 기도 안 했다고 여러분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내가 한번 복기를 해봤어요. 인생을. 내가 언제 키가 많이 컸나. 김을 많이 먹을 때 키가 큰 것 같아. 내가 김을 이따만한 김을 한 100장씩 먹었어요. 그리고 김이 짜니까 밥을 또 한 통을 다 먹었어.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키 안 크는 애들 보면 안 먹어서 그래. 일단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여튼 그런 거 이제 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났던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갑자기 언제 컸나 생각했더니 방학 때 같은 때요. 막 저는 이렇게 과도하게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좀 몸을 갖다가 극단으로 보내는 스타일이에요. 잠을 많이 자서 잠을. 한 번 자면 20시간 잘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깬 시간과 자는 시간이 뭐 비슷비슷했어요. 이렇게 24시간 잔 거예요, 거의. 잠 많이 자고 난 다음에 이상하다 하고 키를 재보면 2cm씩 커 있고 그랬어요. 잘못 잰 걸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내가 한번 쟀을 때 2cm가 크더라니까요. 자기 전과 자고 난 다음에 2cm. 그러니까 뭐 늘어난 것도 있고 뭐 잘못 잰 것도 있겠지만 내 느낌에 자고 나면 컸어요. 자고 나면. 근데 보니까 잘 못 크는 애들 보니까 깊은 잠을 못 자. 깊은 잠을. 그게 무슨 얘기예요? 평안이에요. 제가 키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 주무십시오. 그러면 일이 풀려요. 잘 주무시라. 여기도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다윗은 키 컸을 거라고. 잘 잤다는 얘기예요. 잘 잤다. 도망 다니면서도. 지금 이게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얘기예요. 인생의 바닥일 때 얘기라고요. 잘 잤대요. 마가복음 4장 27절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뭐 하면 된다고요? 잠이나 자요. 잠이나 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부르짖는 결과 이런 평안이 온다고. 평안이. 남녀 교제할 때 그런 얘기 있죠. 그 여자가 남자를 좀 좋아하면은 남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자꾸만 잔소리를 해. 그래서 운전할 때 옆에서 자꾸만 조심해서 가. 속내내지 마. 자꾸만 이런다고. 그럼 남자는 얼마나 이 여자가 나를 못 믿으면 이럴까 하고 되게 싫어해요. 잔소리하는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남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 그래서 잠자는 거야. 빨리 잊어버리자. 자면 빨리 가자 시간이. 옆에서 자면은 남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이 여자가 얼마나 나를 믿으면 이렇게 깊은 잠에 들까? 내가 평생을 책임져야지. 이래서 모든 불행이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죽여. 그래서 제가 우리 두 딸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만나면 잠이나 자라. 잠이라 해서 옆에서 말하지 말고 그냥 푹 자면 돼요. 그래서 가족끼리 어디 뭐 여행 가거나 차 운전할 때는 온 가족이 다 깨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막 그러고. 사실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속에선 열이 나죠. 그죠?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뛰어야 돼. 반대로. 그냥 믿고 잠이나 자버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믿으면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일 다 해결돼요. 내가 깨어있고 내가 체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 주신다. 두 번째는 6절 보십시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신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두려움을 이긴다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향하여 나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문제를 향해서 막 나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산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남산도 두려워. 남산은 어떻게 올라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남산을 두려워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죽어가는 사람. 그렇지만 생명력이 있으면 에베레스트를 향해서 가자. 근데 못 가요.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1,000만 원이거든. 못 들어가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에베레스트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막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누가 할까요? 그러면 생명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눈치 봐요. 그런데 생명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Here I am, send me. 이사야 같은 고백이 있죠. Here I am, send me. 나를 보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그게 고백이라는 거예요. 담대함이죠. 담대함. 하다못해 무신론 신학자. 나는 이 사람 무신론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고뇌하는 뭐 철학자라고 생각해요. 니체, 프리드리 니체. 이 사람이 했던 얘기입니다.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곳으로 배를 띄우라. 찬송가 302장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저 넓은 창팔 향해 나가라고. 베비우스 화산 밑에 집을 지으라. 화다 폭발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삶은 모험이라는 거 모험. 적어도 이런 니체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야죠. 니체 욕하지 마십시오. 니체 이 정도 얘기했던 사람이 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문제 없는 곳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곳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래요. 문제 없는 곳에서 살고 싶대. 미국이 문제 없어요. 살다가 문제 많아서 오신 분도 되게 많잖아. 캐나다가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어떤 사람 노르웨이가 문제 없대. 그때 총기 사고 난 거 아시죠? 뭐 사람 쏴 죽이고.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사기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죠. 공부 잘하면 문제 없다고. 공부 잘했더니 문제 없어요? 저 공부 잘했어요. 또 믿지도 않네. 아유. 문제가 없어요? 공부 잘한다고 문제가 없어. 그거보다 사기가 있어. 돈 많으면 문제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돈 많은 사람 문제 더 많아요. 문제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1월 첫 주인데 문제 없어요? 뭐 예수님 믿으면 문제 없어요. 그런 사기가 있어. 문제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문제를 이기는 것이지. 공부 잘한다는 게 뭐예요? 문제가 나오면 문제 풀어버리면 되는 거지. 두려움이란 건 뭐냐면 문제 없는 곳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기입니다. 마귀가 주는 사기예요. 문제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계속 있죠. 이기는 거 이기는 거. 남산도 문제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되지만 내게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에베레스트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가 생긴다고요. 야성이 생긴다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부르심에서 진실이 나옵니다. 진실이죠 이거. 얼마나 진실. 나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건 뭐 외식 아니죠. 원수의 뺨을 치시고 막 때리시고 이게 너무 통쾌해. 이를 꺾어버리라고. 그냥 이를 꺾어버리라고. 너 일로 와. 그래서 벤치 갖고 이를 뽑아버리고. 얼마나 아파하겠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토드 앤더슨의 그 얘기하고 밀양에 나오는 신의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진실함. 언제 진실해? 부르짖을 때 진실해진다고. 이걸 갖다가 믿는 사람이 이러면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진실해졌다 그 얘기죠. 진실해졌다. 어떤 뭐 이성교제 맨날 강의하는 어떤 목사님 계셨습니다. 맨날 다니면서 그리운 사람이 있다면 뭐 그것만으로 감사해라 뭐 이런 아주 귀에 발리는 좋은 소리만 하고 다녔어요. 뭐 아프게 짝사랑하라 뭐 이따위 소리는 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실연을 당했대요. 실연. 사귀던 여자애한테 브레이크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 안 만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5일 동안 밥을 못 먹더래. 그렇게 막 험합하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자하고 같이 가던 음악 카페가 있는데
더 이상 기다릴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 미칠 것 같다. 눈을 감으면 그 애가 이렇게 턱을 쳐들고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대요. 감정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데 만날 수 없는 모습들. 어떤 분 지금 우네. 울면 안 되죠. 지금 자기 얘기 아니에요. 내가 너무 감동 있게 했나 지금? 아프시군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래요. 한 말이. 보통 때는 그 아들이 맨날 그래요. 뭐 말만 하면은 one sentence 짧게 얘기해. 한 줄만 얘기해. 그러던 아들이 주섬주섬 얘기하는데 one sentence도 말 못하겠더래요.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고맙더래요. 왜냐하면 그 진실이잖아요. 아버지를 믿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분은 참 훌륭한 강사예요. 뭐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만 한 게 아니라 아들에게 그 정도 믿음을 주는 아버지였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죠. 신뢰라고 신뢰.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진실하게 사십시오. 맨날 뻥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그 부르짖음 속에서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구원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승리죠. 승리는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말고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넓어지죠. 복음의 가장 중요한 단어 아마도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에서만 복음의 본질을 이 단어로 잡을 거예요. inclusive. 폭 넓어지는 거. 복음은 넓어지는 거예요. inclusive. 이 단어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inclusive.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잖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좁아지면 복음 아닙니다. exclusive. 웃기지 마. 개나 줘버려 개나. 부르짖는 자는 넓어집니다. 넓어지잖아요.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세상은 기죽이는 세상입니다. 기죽이는 것을 이기는 길을 뚫어버리는 길이 뭐냐? 부르짖음에 있어요.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거든요. 소리를 지르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여튼 부르짖는 게 필요하다고. 부르짖는 게. 그럴 때 연결되면 하나님께서 네 가지 결과를 줍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요.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진실되게 만들고 넓어지게 만듭니다. 부르짖음의 핵심이죠. 2015년 한 해 동안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런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02장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